근데 이 설교 교환이 어디로 갔죠? 내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방금 전에 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 한 며칠 모자란 4개월인데요. 그거는 방문이 아니고 거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오랫동안 여러분을 떠나서 쉼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남은 20년을 어떻게 살까 그것도 구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 목사님과 장성진 형제 그리고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 그리고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신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돌아올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좀 기대를 가지고 갔던 눈을 고치고 귀를 고치고 하는 거는 여러 병원을 다 전전하면서 확인한 결과 안 된다. 그래서 깨끗이 포기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무익하기 짝이 없는 종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저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저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숲속에서 양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그 양은 한 몇 년 동안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을 헤매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보니까 털을 깎지 않아서 완전히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 나중에 털을 깎고 보니까 40kg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40kg나 되는 무거운 털을 짊어지고 그래서 또 눈썹도 그렇게 많이 길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대변도 보지 못하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구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들짐승에게 먹혀 죽지 않았으니까 생명을 그래도 보존하고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이 양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러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불쌍한 사람을 가르쳐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우리 인생도 사실 목자 없는 양, 홀로 살아가겠다고 이 참 험한 세상에서 버둥거리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2023년 벌써 한 달이 다 갔는데요.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렇게도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저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등등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양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은 그야말로 뭐 강한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처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재주가 없는, 그래서 목자가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압니다. 그런데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에게는 무슨 살 길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신 예수님, 저것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 이런 분이 있으면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양의 얘기를 해드렸죠. 무리를 떠나서 목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니까 털을 깎을 때 깎아주질 않고, 뭐 어디 병들었을 때 약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되니까 큰 무거운 40kg나 되는 그런 짐을 지고, 그게 그 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양은 자기에게서 나온 털, 그 무게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깎아줘야 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양처럼 예수님 믿지 않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하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착각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누가 그걸 짐 지워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것저것 벌려놓고 해서 무거운 짐 진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삶의 무게를 감당치 못해서 기진맥진하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철이 없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늙고 죽는다 그런 거는 그냥 뭐 원리로만 알았는데요. 이제 조금 느껴집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그렇고
뭐 이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내 친구들, 동창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사람은 결국은 늙어서 저렇게 늙어서 결국은 죽는 거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죄인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다지도 사랑하사. 자,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고백이자 신앙 간증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목자고 자기는 그의 양이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 때는 나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이 모든 운행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잔잔한 물가, 그것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리석은 양떼들, 뭐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런 것들 이렇게 막대기로 주워 모아서 끌고 다니면서 어디로 갑니까?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물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자기의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 이 미련한 것을 이렇게 이끌어서 정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랴,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 양들의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오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면 입으로 자연히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목자가 되시다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목자는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양들은 풀을 뜯고 어떤 양들은 이렇게 가서 잔잔한 물을 마시고 그런 평화로운 그런 광경.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떠오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갖다 두셨다고 그랬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에덴 동산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 갖다 두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좋은 곳을 만드시고 그를 거기 갖다 두셨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뜻한 대로 노력한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하고 노력한 대로 다 이루었습니까? 네. 혹시 다 이룬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코 못 이룰 게 또 앞으로 옵니다. 죽을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 노력한다고 죽지 않습니까? 애쓴다고 병 안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고 노력해야 되고 언제나 행운이 깃들어야 되고 그래서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보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달프게 헤매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내가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 교회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내 이 비즈니스 내 짭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성공적인 삶인 것 같이 보이든 아니면 실패한 것 같은 것이든 우리는 목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인생에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고 삽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두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여기 오늘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적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마음속에 있으면 바로 그때부터 불행합니다. 만족할 수 없으면 불행이 시작돼요. 아담을 보실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살다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저것도 마저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행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먹었어요.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찬송시와 감사의 시가 넘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날 큐티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욕심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와 첩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밧세바에게 욕심을, 그리고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하고 또 다른 범죄를 하고, 그리고 태연하게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밝혀내시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축복입니다. 죄를 은폐하고 위선을 떠는 다윗, 그거는 이미 멸망한 것이죠.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선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숨어 있고 벌벌 떨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죄진 것도 덮어놓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에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부족한 것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약 4개월 동안 머물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도 여러 군데 다니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1974년 3월에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우리 조국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조국은 벌거숭이였습니다. 빨간 산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로 미국 이민길을 떠나는 내 신세하고 조국의 모습이 왜 저렇게 같으냐. 그래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서 샅샅이 훑어본 우리 조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첨단 국가가 됐습니다. 뭐 산업이나 뭐나 그런 건 뭐 둘째치고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고 풍성합니다. 반짝거리고 뭐 휘황찬란합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다 잘 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 즐길 것, 뭐 천지입니다. 저는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불란서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중국 이런 거 다 한국에 갖다 비교해 보면 다 구질구질할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소한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는 감사의 염이 결여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삶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감사하면 얼마든지 남에게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그 좋은 곳에 살면서 자기는 지옥에 사는 것처럼 저주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그런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사는지, 뭔가 불평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은 뭐 그 정도로만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가 사는 그 형편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요 여기가 에덴입니다. 내 가정이 그렇고 내 교회가 그렇고 내 직장이 그렇고 내가 속한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뭐 수술을 해볼까, 뭐 좀 더 좋아질까. 그런데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하다. 그래서 딱 포기를 하고 나니까 감사해요. 왼쪽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 뭐 오른쪽이 잘 보이면 되겠지. 이게 귀가 안 들리면 어떨까? 뭐 오른쪽 귀가 있으면 되겠지. 그것도 안 들리면 귀찮은 거 뭐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면 되겠지. 오히려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나 회개하고 그런 기도로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못 미치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 금년 한 해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대로 저희들 모두를 각자를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